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금요 예배 우리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제가 첫 시작했을 때 사무엘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잃어버린 왕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사기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왕을 버렸지만 사무엘 상하는 다시 잃어버린 왕을 찾아가는 여정. 그런데 조금 더 그걸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거하신다라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던 세대, 그 세대를 여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하나님, 개인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결국 회복이잖아요. 회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신앙의 회복의 여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대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광을 찾아가는 여정, 그 회복의 여정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한국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우리가 앞으로 살펴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4장 본문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성도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면 1절에 보면 블레셋과 누가 지금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계속 구약에서 보면 딱 두 나라가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과 블레셋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블레셋과 나라가 있지만 블레셋은 계속 나와요. 블레셋과 결국은 싸움을 진영을 싸우는데 그들 첫 번째 전투에서 2절에 보면 패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었죠? 2절에 보면 군사가 4,000명이나 잃었습니다. 당시에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의 4,000명을 잃어버렸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당시에서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의 나라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니 신과 신의 대결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결국은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지금 저 이방 나라를 섬기는 블레셋 군대한테 4,000명이나 하나님의 백성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장로들이.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자, 지금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패배의 원흉,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진단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패했지? 여기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4,000명을 잃어버렸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을 잘해야지 뭐가 나오죠?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을 잘못하면 병을 더 어떻게 되죠? 키우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패한 이유를 뭐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왜 패했냐면 언약궤를 앞에 세우지 않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다시 가지고 오면 다시 전쟁을 해서 이제 진짜 천군만마를 이룬 것처럼 지금 5절에 보면 그들이 당당히 큰 소리를 외치니까 땅이 울렸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과거에 자기의 추억이 있거든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절입니다. 10절. 10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 언약궤를 끌고 왔어요. 그 결과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분명히 2절에 4,000명.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후는 더 비참해요. 3만 명. 몇 배죠? 무려 10배가 넘어요. 그럼 언약궤가 없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사장이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구나. 자, 언약궤를 가져왔자. 싸웠어요. 근데 패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3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자, 3절에 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3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반복되는 단어. 힌트입니다. 5번 나옵니다. 5번. 단어가 5번 반복돼요. 자,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기대감이 없죠? 오, 박수 3번 시작. 자, 지금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징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되. 자, 지금 우리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 반복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원함을 들어주는 그 존재로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 3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필요가 무엇이죠?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지금 필요한 건 자신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신이 누구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다는 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들은 4,000명이나 잃고 패배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을 같이 섬겼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에 불순종하였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은 전혀 돌아보지 않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물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언약궤를 그냥 가져와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던,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체험을 채워주는 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가려면 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이죠? 기복신앙은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에다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는 그랬어요.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비나에다. 그런데 그 정화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냥
그게 기복신앙이 과거에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없어요. 메시지에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영광이 어떠한 됨인지 모르고 기복신앙은 무엇이죠? 그냥 이들이 언약궤에 그 나무짝을 가져다 놓고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그 뜻을 구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은 뭐예요?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저도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참 기도원 여러분 북치고 장구쳐요. 우리 김홍민 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주 가셨나 봐요. 막 북쳐요. 막 그러면 막 랄랄람 하면서 막 엄청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멘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거기 모이신 분들 아멘을 훈련 받았나 봐요. 막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만 아멘 하면 되는데 그냥 물 마실 때도 아멘, 자기 생일 얘기하는데도 아멘,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복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숨을 쉬어도 아멘이고요. 저는 그때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막 분위기가 뜨겁잖아요. 막 열기가 있고 저는 그때 저는 그게 진짜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 힘든 문제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그들의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로 전락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 4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은 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지원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오, 박수 세 번 시작. 뭐라고 말했냐면 인격적이래요. 인격적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종교적인 제사적인 거칠에는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레인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번제도 있었고요, 제물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죠? 가장 중요한 형식과 틀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드렸잖아요. 찬양도 드렸고요, 기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닿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없이 그냥 내가 원함을 그냥 다 아뢰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된다면 그 신앙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4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그들은 언약궤라는 상자는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부 때 읽었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마이크 호튼 그 신학자 목회자가 쓰신 분인데요. 참 제목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 그 책 표지가, 제 머리가 잠깐 뜨네요. 잠깐. 네. 거슬려서 제 그 목양실에 있는데 아마 그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그 책 표지가 최후의 만찬,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거기서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점점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 시대의 현대의 기독교를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마치 오늘 누구와 같이요? 이들과 같이요. 그냥 그분은 나의 기쁨, 행복, 유익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그리고 신앙의 초점이 하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왜 기독교가 쇠퇴하고 왜 그 영광이 사라지냐면요, 그들의 신앙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래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이래요. 참 통찰력 있는 정의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대요.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냐면,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 지식 없는 열정, 섬김. 참 공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있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 말씀의 부재인 상태 열심히 나무 뿌리 뽑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리고 싸우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싸워요. 참 대단하세요, 그분들은. 제가 봤던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싸우세요. 무엇을 가리키죠? 지식 없는 열심, 지식 없는 열정. 그것은 반대로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알매에 대한 부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알매에 대한 그 갈급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만찬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점점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주는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물으면 몰라요. 그래서 철저한 경험주의.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사무엘 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결국 우리가 왜 모였죠? 그 말씀을, 여러분, 예배는요,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시간, 내 감정을 위로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모인 시간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먼저예요. 물론 그 말씀을 알면요,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죠. 그런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고 싶어요. 말씀이 궁금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우리 이름교회는 그 말씀을 더 알아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제자반을 할 거예요. 우리 어른 제자반도 할 거고요. 여기 모이신 모든 남녀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제자반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되시죠? 아멘. 같이 말씀 파는 거 3개월 동안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속성과 그 일하심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그 감격.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제자반을 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죠?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알긴 알았어요. 과거에 가나안 있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제사장 앞에 무엇을 앞세우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이 건너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했구나. 그래서 언약궤만 가져온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엇이죠? 언약궤로 앞서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요.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해. 이게 무엇이죠? 무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옴을 통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조금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쉽게 이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들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림이에요. 굴복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무엇이죠? 굴복하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의 요나 말씀을 계속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죠?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요.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용이 아닌 굴복으로 나아가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자, 우리 4장 21절, 22절 볼게요. 21절, 4장. 컵차로 먹으려고 했네요. 자,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참 엘리의 가문은 마지막까지 비참함으로 끝나요. 엘리의 사랑하는 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 소식을 듣자 엘리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 그 엘리의 며느리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해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그 해산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해석이 잘 되어 있죠. 무엇이죠?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렇게 끝을 마칩니다. 사장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거두시기도 하시는구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는구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요.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그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떠나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간구하고 찾고 나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에 영광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그 쓰는 날에 도저히 기독교라고 못 쓰겠대요. 왜 못 쓰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가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춰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면요, 아직도 교회를 나가니? 주중 예배를 나가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요. 예전에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거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캠퍼스에서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성경책을 숨겨요. 지하철 탈 때 숨깁니다. 학교에서 대표기도가 아니죠, 식기도라는 걸 숨겨요. 그럼 나중에 너도 예수 믿었냐? 나도 예수 믿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기독교 무리들 그 교회 안에 같이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어요. 아, 그 교회 나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진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필요, 나의 원함,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궁금함과 말씀에 대한 알매에 대한 간구함 없이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우상화되고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 믿음을 우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너희 말씀을 기억하며 시작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